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승리를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서 가장 깊은 절망을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동일하게 엘리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 기적의 선지자에게도 깊은 절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웅들의 성공 이야기보다는 그 영웅들의 뒷면에 있는 그 실패와 좌절, 절망의 이야기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만큼 균형 잡히고 정직한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야의 절망, 18장에서 그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그가 19장에서 그는 깊은 절망의 계곡에 빠져 있습니다. 18장에서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그가 19장에 이르러서는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19장에 와서는 그가 환경과 사람의 사로잡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엘리야가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위협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어리석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아합 왕 뒤에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실제적인 나라의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틀림없이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이 엘리야에 의해서 패배하고 죽임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하자 이세벨은 틀림없이 그 남편에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남자가 있나? 그러한 엘리야를 그냥 두고 왔단 말이냐 하면서 먼저 그 아합 왕에게 분노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 엘리야를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나섰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여인입니까? 이세벨, 어느 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가문에 이러한 여인이 났다는 것이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도망하였다는 거죠.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한 명의 여인의 위협 앞에 두려워 도망한 것입니다. 갈멜산 근처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평화, 갈멜산 밑에 있는 그 평야로부터 출발해서 저 브엘세바, 그것은 남단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선입니다. 남쪽 경계선까지 도망한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거기까지 도망갔겠습니까? 자기 종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광야에까지 들어가서 혼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훈련하셨고 사르밧 광야를 통해 과부를 통해 훈련하셨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그런 소생시키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 이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워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이렇게 왜 자기 모순적인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절망에 빠졌는지를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18장의 갈멜산의 엄청난 승리로 인해서 그 마음이 방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시점이 승리 직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승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하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 앞에 방심하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은 어딜까요? 사실 실패의 직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공 직후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실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후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방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광야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하게 주시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에덴 동산,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 직후에 인간은 언제나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군대 시절에 이 전투 전술을 배울 때 정상에 정복한 직후에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 산 이면 어느 정도까지 정복해야 진짜 정복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에 정복했다고 기뻐하는 순간 그 정상 이면에 숨어 있는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정상에 쓰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축복을 경험한 직후에 우리에게 영적 위기와 그리고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바로 위대한 실패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이러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크게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죠. 요나도 마찬가지로, 요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아시아에 사역을 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 죽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들의 기도에, 엘리야의 죽여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정신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때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정신으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분별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죽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살기 원했습니다.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 왜 도망갑니까?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간 것은 간절히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모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죽고자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죽고 싶다 한 사람만큼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 그 말은 나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리석고 그리고 균형을 깨진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봤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3절을 보십시오. 1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망원경을 거꾸로 드는 것과 같습니다. 크게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작은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망원경을 거꾸로 든 것입니다. 위협의 근원이 이세벨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보이는 것만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따라갔을 때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소할 들에 그 물이 넉넉함을 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 직후에,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할지는 그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그 키가 큰 것을 보고 거인과 같은 것을 보고 그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절망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우리 육신의 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믿음의 시야가 더 밝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보다 믿음의 눈이 더 밝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멜살의 그 대결 이후에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실망하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것은 만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망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를 기대했지만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그런 엄청난 승리가 있었으면, 바알 선지자들이 몰살을 당했으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은 여전히 등등하고 아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이십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어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죠. 후반부에 보면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조상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조상과 비교했습니까? 누가 엘리야에게 조상들과 그 엘리야를 비교했습니까? 스스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엘리야의 말은 틀림없이 갈멜산의 그 승리, 성공 이후에 엘리야가 자기 도취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진 거죠. 자기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자기가 위대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무너뜨렸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의 일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자막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의 교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죠. 우리 언어 속에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것은 틀림없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 사람인가, 그리고 나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해진지, 자기의 생각, 자신의 기대, 자신의 목숨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를 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실패하느냐, 이런 위협이 다가오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열심이 빗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 쓰임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갈멜산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는 자신의 목숨이 중요해졌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해졌고, 자신의 위치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해 놓은 일을 수습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자신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해놓은 일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방해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이제는 세상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나를 쓰실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되게 열심과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할 일만 더 많이 만들어 놓죠.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 많이 일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열심과 헌신은 무엇을 가져오게 옵니까? 절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실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도취에 빠질 때 잠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잠깐 비켜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잠시 가리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면요,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깊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이세벨의 위협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세벨의 위협이 없었습니까?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는 위협이 없었을 거 아니죠.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 나를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내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두 단계를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 단계로 육의 회복입니다.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힘드냐라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천사를 통해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실패한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우리가 함께 조밥 먹자.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육의 회복을 먼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회복만으로는 결코 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 단계일 뿐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몸이 회복되어서 호렙산까지 이르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이 호렙산, 신의 산이죠. 산으로 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베엘세바 광야에서 호렙산은 일주일 이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일을 돌아다녔다는 것은 몸의 원기는 회복했지만 뭔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몸에 에너지는 들어왔지만 그 에너지를 갖고 엉뚱한 데 쓰고 다닌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 동굴에 들어갔다 그래서 동굴에. 광야의 로뎀나무에 있던 이 엘리야가 9절에 보면 거기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시내산의 동굴 속으로. 아직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육의 회복만으로는 진정한 영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과 스트레스와 좌절과 침체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쉬고 잘 먹고 몸을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결코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몸은 다시 지치기 때문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영의 회복, 영혼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위를 부술 수 있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큰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세미한 소리,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소리를 통해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죠. 이 세 가지 현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나타났던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엘리야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임재로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현상으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것은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미 불로 응답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더 큰 기적이 필요해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때로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은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 세미한 소리는 아주 조용한 침묵 속에 들리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한 개인적이고 친밀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밑바탕에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엄청난 기적을 연이어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큰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크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은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아직 끝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만큼 깊게 쓰러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기적만을 추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게 되면 놓친 만큼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까지 스펙터클하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만으로 내가 너를 만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도구로만 사용하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은 받지만 자기 자신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크게 보이고 나 혼자 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적으로 쓰임 받았지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깊은 영적 절망에 빠진 이유를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큰 기적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잔잔하고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있지만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될 때는 아무리 큰 기적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우리는 그 직후에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믿음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바로 진정한 영웅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에 믿음이 붕괴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도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 가운데 무너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